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전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사랑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 가면 말씀을 묵상하고 살자 그러는데 요즘 전부 코로나만 묵상하는 것 같아요. 뉴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을 코로나 묵상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됐는데 전 희한하게 작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굉장히 폭증하면서 모든 예배가 셧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올해도 또 12월에 이르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예배하기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성탄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5일을 성탄절로 또 따로 지키지만 그래도 주일로는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옆에 누가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우리 성탄 인사를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해보겠죠. 네, 되게 어색하죠. 하도 안 해서 그래요. 한참 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대림절 첫째 주부터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가 뜬금없이 하자니까 되게 어색한데 한 번 더 하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하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네. 요새는 눈으로 웃어야 돼요. 입으로 웃으면 아무도 몰라요. 눈으로 웃어야 됩니다. 네, 감사하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젯밤에 막 눈이 오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까? 뭐 선물 받은 이야기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추억이 있냐고요. 사실 2000년 훨씬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신앙적 사건이 되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오셨냐고요.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말고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셨냐고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무렵에 배고픈 소년 하나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구세군 사관이 자선 낭비를 놓고 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고 하는 그 취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앞을 그냥 지나치기가 미안해서 그 종치는 모습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세군 사관에게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군의 그 여사관이 소년에게 정말 드리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정말이에요. 대답을 합니다. 소년의 마음을 확인한 이 구세군 여사관이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10장을 세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9불은 본인이 갖고 1불만 드리세요. 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세요.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이 생기면 언제든지 10분의 1은 꼭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 소년에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때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후일에 그가 정말 백만장자가 됩니다. 병원도 짓고 미국에서 커다란 자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찰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나는 구세군 사관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헌금의 정신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뭘 가르친 겁니까? 구세군의 이 여사관은 이 소년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헌신이 된다는 것을 이 소년이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가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변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변화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이 세상과 그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악독만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삭막함 속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옥은 어디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인,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합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은 아름다운 땅으로,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온통 사랑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야기도 온통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뉘앙스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시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청년들이 그 앞부분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받을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거기서 아멘 하고 끝나요. 거기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정말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 놓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 사랑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심어놨습니다. 아마 우리 머리가 나쁜 걸 아시고 잘 기억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지 혹시 너희는 아니?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단다. 너희의 죄악된 육체 가운데 내려갈 수 있었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까지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말구유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를 내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벤트가 아니고요, 행사가 아니고요, 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이건 그냥 자연히 흘러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그냥 지났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이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귀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귀부인은 추운 겨울날 그 마부를 데리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극장에 갑니다. 마부는 바깥에서 대기하라고 세워놨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극장 안에서 드라마를 보는 이 부인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극중의 인물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런 인간이 막. 근데 그 순간 밖에서는 자기를 태우고 온 마부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을 정죄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작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 하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받을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적용하면서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의 용서를 적용하는 그런 염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것을 못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교회 예배가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꼭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지 않는 예배당을 미리 열고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영상 중계를 다 준비하고 하는 정말 그 숨은 헌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지체됨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먼저 수고하는 분들에게 아마 사랑의 문자 하나쯤은 날리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비록 오늘 예배당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미리 수고하는 오빠, 미리 수고하는 언니, 형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게 사랑 아닌가요? 조금 더 마음 쓰면 이렇게 기프트콘 하나를 이렇게 쏴주고요.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막 봐가면서 다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거 쏘고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해주셔서 먼저 수고하는 그들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표현들, 그게 정말 교회잖아요. 사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죠. 건물이 아니고요, 조직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기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한 몸이 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훈련되고 여기서 익숙해지고 그게 몸에 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에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진정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면서 상담가로 많은 영향을 끼친 폴 투르니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데서 약간의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열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베풀 때 우린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구원받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반대로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저는 평생 청년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개척도 3번 했고 담임 목사도 해봤지만 다 내려놓고 지금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비기독교 대학에서 자비량 학원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되게 낯선 말이죠. 비기독교 대학에서 자비량 학원 선교한다는 게 저한테도 낯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비기독교 대학에 가서 자비량 학원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 6년은 광운대학교에서, 그 다음 8년 동안 덕성여자대학에서, 그 다음 5년 동안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학원 선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요즘 대학생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아마 제가 잘할 줄 알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전도 안 하고 있다고요.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도는 안 하고 있다고. 전 대학생 때 CC 출신입니다. 학교 대표 순장도 했고요. 사형리 전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입학하고 2주 만에 사형리 다 외웠죠. CC라는 단체는 워낙 좀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칩니다. 깡그리 외우게요. 네. 그래서 지금도 외워져요. 그게 되게 웃겨요.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외워요. 물론 제가 학원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사형리 전도를 했어요. 왜? 그게 내가 제일 익숙한 전도법이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광운대학교라는 대학이 지금은 좀 넓어졌는데 제가 사역할 때 대학교인데 한 15,000평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한 일주일쯤 사형리를 가지고 돌아다녔더니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요. 스낵바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툭툭 치면서 야, 또 왔어 또 왔어. 그렇게 다 나가서 스낵바 사장님한테 굉장히 핍박받았어요. 당신이 들어오면 손님을 쫓으니까 오지 말라고 막. 네, 그날로 제가 사형리를 포기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생들은 다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식권 전도법으로 바꿨어요. 네, 그 광운대 정문에 아이들이 제일 잘 가는 그 백반집 찌개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권을 100장을 샀어요. 2,500원짜리. 그때는 2,500원이면 뭐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이런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식권을 많이 사냐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밥만 먹는 친구들 밥 좀 먹이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이럴 때 느껴져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아주머니가 아유 그렇게 좋은 일이면 나도 협조해야지 뭐 2,000원에 사가 2,000원. 100장 사는데 500원 깎아주는 건 되게 큰일이었어요. 100장을 사서 고무밴드에 묶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형리에 대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하던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밥 먹었니? 애들이 경계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나도 밥 안 먹었는데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같이 먹을래? 여기까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꺼내서 100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 거야. 여기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가도 돼. 가서 진짜 밥만 먹었어요. 전도 안 했습니다. 밥만 먹었어요. 밥 열심히 먹으면서 인생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애인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인 얘기가 이게 화제가 되면 이제 이성교제에 코칭을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자매들이 싫어해. 졸업하고 뭐 할 건데? 와, 멋지다야. 그 우리 학교 교수 중에 누가 그분의 아이도 전문가인데 내가 한번 만나게 해줄까? 내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딱 그 얘기인데 한번 빌려줄까? 끝까지 안 했어요. 선도는. 그리고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밥 먹자.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안 믿는 애들이요.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왜? 그러면 오늘은 식사 안 하세요? 열심히 애들하고 밥 먹었네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 몸매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열심히 먹은 증거가 제 몸매입니다. 제가 선교센터에 애들이 오면 라면 끓여주고요. 하루에 라면을 한 끼에서 2끼를 뭐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이기의 달인입니다. 일단 냉장고에 뭐가 남았냐에 따라 오늘의 라면은 달라집니다.
각종 퓨전 라면을 다 끓여봤고, 네. 20개를 동시에 끓여도 불지 않게 끓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하나도 안 불게 이렇게 끓여요. 다 익기 전에 꺼내면 돼. 이렇게. 왜냐면 푸다가 다 익어요. 애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밥을 한 3번 이상 먹은 아이는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 나 목사 맞아. 근데 왜 맨날 밥만 먹고 성경 공부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지들이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관심 있냐? 관심 있으면 우리 성교사한테 한번 놀러 올래? 저 후문 앞에 있단다. 오면 또 라면 끓여요. 광운대학에서 광운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안에 기독 교수회, 기독 직원회, 기독 대학원생회, 기독 학생회, 기독 동문회, 기독 교수 부인회 이런 게 다 조직이 됐고요. 기독교 과목도 개설했죠. 그 불교 신자가 세운 대학이거든요. 거기 교양 과목에 기독교 과목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와 서양 문화. 역시 교수는 제가 했죠. 선교하러 갔다가 교수도 됐어요. 한 학기에 400명씩 오는 아주 대단한 강의였어요. 참 별거 없는데 애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학점을 잘 줬거든요. 시험도 한 번만 보고 숙제가 거의 없었어요. 교재도 제가 타이핑해서 다 나눠줬고 시험 문제도 미리 다 공개했어요. 교재 안에 굵은 폰트로 된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첫 학기에 24명이 왔었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 막 400명씩 와가지고 저는 시간 강사에서 겸임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강사비 나오면 애들 삼겹살 사줬어요. 역시 죽은 놈하고 먹은 놈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애들이 궁한 거 했어요. 요즘 같은 때가 되면 각 교회가 막 김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봉고차를 끌고 가서 그 김장을 얻어다가 학교 주변에 자취하고 있는 애들 거기다 한 통씩 다 넣어줬어요. 광운대는 기숙사가 없었거든요. 빌라 하나를 빚을 내서 얻어서 그 안에 7명이 함께 사는 학사도 만들고 시험 볼 때마다 도서관 앞에서 아이들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캔커피도 나눠줘 봤고 뭐 에너지바도 나눠줘 봤고 컵라면 나누다가 도서관장한테 대지게 혼나고 그랬어요. 국물 처리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미리 게시판에다가 이번에 먹고 싶은 거 써라 뭐 이런 거 했어요. 1번 뭐 캔커피, 2번 에너지바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자판기 회사하고 연락해서 시험 기간 일주일은 10원만 내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애들이 쓴 비용만큼 제가 나머지를 다 내기도 하고 뭐 네. 학교 안에서 뮤지컬 공연도 했고요. 덕성여대에 있을 때는 지금 이 극단 광야가 했던 그 당시 최고의 뮤지컬을 학교 안에서 공연을 2번을 했습니다. 학교 강당이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그 뮤지컬 공연 하루에 2번 했을 때 다 채워졌습니다. 네, 뮤지컬 공연 티켓 값이 1+1으로 10,000원이었어요. 나머지 돈은 1,100만 원은 제가 모금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했고요. 대학생 애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우리가 돕자 공부방도 해봤고 뭐 학교 앞에서 뭐 사랑의 바자회도 해보고 뭐 많이 했어요. 글로벌 캠퍼스에 가서는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오는 걸 보고 한국 문화원을 만들었죠. 그 안에 해피스쿨, 한국어 교실입니다. 해피마켓, 아름다운 가게 같은 마켓도 만들었고요. 해피밀 서비스, 아침에 식사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해피밀 서비스. 해피투어, 방학 동안에 한국 문화 체험 여행하는 겁니다. 해피케어, 애들 아프고 그러면 제가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모금도 하고 했습니다. 학교에 상담실을 만들고 신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험 기간마다 사랑의 떡볶이 파티를 500인분씩 했고요. 밤에 10시 넘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눠주기, 뭐 김치전 부치기, 뭐 참 많은 걸 했어요.
이게 확대가 돼서 나중에 이제 국제적인 섬김도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죠. KBS 공감 다큐에 나온 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전기 공급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사역의 코드는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이거 하나야 라고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랑 들고 뭐 하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반론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풍족하지 않은데 나누고 베풀 게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야.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퍼주다가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라고. 저도 자비랑 사역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돕다가 빚도 져보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빨리 잊어줘야 되는데 안 잊어먹는 그 금액들이 좀 있어요. 걔 분명히 졸업하고 갚는다 그랬는데 졸업한 지 10년 넘었는데 연락 없는 애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작은 건 다 잊어먹는데 큰 거는 아직도 기억이 다 남아요. 제가 큰 게 한 3건쯤 되는데 그거 3개를 받으면 제가 생활이 핍니다. 한 명은 1,600만 원, 한 명은 1,200만 원, 하나는 900만 원이에요. 요즘 그런 기도하고 해서 하나 요거 3개를 좀 잊어먹게 해주세요. 근데 설교 시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요즘같이 힘들 때 이 3명이 빨리 회개하고 그 돈을 들고 나한테 오면 내가 한동안 편하게 살 텐데 막. 줄 때 분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갚아도 제가 안 받기로 할게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땐 좀 생활이 좀 넉넉했어요. 사실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준 거라 그 이자 갚고 원금 갚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 편견을 깬, 제 한계를 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3년 전이군요. 2008년이니까 한 해외 토픽에서 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했어요. 미국의 11살짜리 소년 브렌튼 포스터라고 하는 그 소년입니다. 3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는 네가 살 수 있는 시간이 2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최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아이가 인터넷에다가 호소문을 하나 써요. 서둘러야 해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 소년이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노숙자들의 무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위독한 상태에 포스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년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 인터넷상에 올려지고 나서 그것을 읽은 이웃 주민들이 기꺼이 포스터에 선발이 되기로 하고 샌드위치 200개를 만들어서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어린 천사의 선행이 한 방송을 타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은 시청자들이 저 소년의 소원을 이루어 주자고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이 쏟아졌고 야채와 음식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배달이 됐습니다. 한 단체는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브랜든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빵과 커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데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는 동안 소년의 병세는 악화됐고 결국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죠. 꿈을 잃지 마세요. 제 꿈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포스터 이야기는 전 세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포스터가 생을 마감하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던 누리꾼들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이 기적을 만들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꾼 소년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전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특히 성탄의 계절이 되면. 주님이 오신 이 계절, 이 사랑의 계절에는 이런 브랜든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실천의 기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이 병원에서 오는 길에 보았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먼저 실천하면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 기쁨과 행복의 땅으로 변화될 겁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몽골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공문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몽골에 있는 친구들에게 옷을 좀 나누고 싶다고. 그냥 성도들이 좀 사계절로 어느 것도 괜찮다 모아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모아지는 대로 컨테이너로 몽골로 싣고 가서 그렇게 나누겠다고요. 교인들한테 광고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이제 장롱문을 다 열고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1년 내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다 끄집어냈어요. 진짜 옷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싼 옷은 없고요. 다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산 거. 이렇게. 또 제가 해피마켓을 운영하면서 그 마켓에 들어온 거 제가 사고 막 이래가지고, 왜 장롱이 그렇게 비좁았나를 그때 알았어요. 아니 장롱이 이렇게 옷이 많은데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만 이러면서 다 끄집어내서 요즘 장롱 헐렁해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이렇게 해서 뭐 제 키만큼 쌓았나 봐요. 이만한 비닐봉지에 가득 쌓아서 교회 모으는 데다가 갖다 놨어요.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옷들 중에 상당히 많은 옷이 사놓고 한 번 입은 옷이더라. 다 새 옷이에요. 저는 제가 몽골 선교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몽골의 상황을 좀 알거든요. 내년 여름쯤 가면 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참 많은 아이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돈 안 들었습니다. 덕분에 장롱은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뿌듯함도 생겼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쓸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칭찬. 그리고 내년에 또 몽골을 갈 수만 있다면 갈 건데, 거기 가면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를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거 내 옷인데 싶은 옷을 입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맘만 먹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줄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줄 수 있는 자원을 주님께서 한 가지쯤은 내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마디의 단순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을 잘해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 앞에 선다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어떤 것도 다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 앞에 선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계절,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엔조이를 위한 파티는 하지 못해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그들의 집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의 불모지까지도 찾아가십시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 결단하고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온라인 앞에서 그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참된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예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가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생명을 주는 진정한, 나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더 필요하게 나누는 이 복된 삶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